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3면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 승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의외로 아이들이 더 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때보다도 애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했는지가 막 느껴집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번엔 꼭 컵라면까지 먹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 집에서 부모님이 컵라면 줬어요?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십니다. 네. 오늘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빵 맛있게 드셨죠? 너무 많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크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작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적당하게 드시라고. 오늘도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고요. 어제도 저 내려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카페 사역부에서 새벽에 아침에 빅커피, 이건 이제 오늘의 커피를 프리로 준비를 해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윈티, 아이스티를 프리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서 드셔야 되지만 이 빅커피랑 윈티는 카페 사역부에서 또 준비를 해 주셔서 아침에 또 바쁘게 가시는 분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로 또 우리 안내위원으로 또 여선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는 또 정영환 목사님 또 우리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서연이 기도 너무 잘했어요. 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데 내가 심쿵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3번. 시작.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조건들을 나눴습니다. 전쟁과 고난과 유혹들.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 고난, 환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막 두려워하면서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문제들, 시험들, 장애물들 이건 우리의 먹인 거예요.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이지만 그냥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태산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장군이라도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안 좋은 이론들의 장애물과 함정과 모든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이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앞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나서려고 하지를 않아서 승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또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과감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상황이지만 이러한 당연하고 이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에 두려워 떨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숨어서 그냥 간만 보고 제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넘어갈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사왕이 처음에 즉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해주셨는데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느냐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 병거로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때 유다의 병사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쫄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58만 대 100만 또 병거가 300대나 있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에 아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면 그 구스 군대 앞에 전열을 갖춥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 내보내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구스의 이 군대를 흩으셔서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게 하신 다음에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그 유다의 군대들이 그 구스 군대를 따라가면서 아주 심히 많이 노력했다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뭐 조금 뺏은 거 가지고는 그렇게 적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엄청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스 군대가 유다만 공격해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떠나오면서 거치고 있는 데를 다 아마 휩쓸고 다녔을 겁니다. 100만 명을 가지고 완전히 싹싹 긁어 모았을 겁니다. 그 다 긁어 모은 거를 유다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신앙적인 개혁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면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하죠.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 왕이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웬만하면 자기 어머님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눈 감아 주거나 다시 한번 그러시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끝날 법도 한데 이 아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담대하게 어머니까지 폐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싸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싸우는 것에 대하여 옛날만큼 과감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들을 공격해오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있는 재물들을 모아다가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 왕에게 그 재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용병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그 밑에서 위에서 좀 공격을 해 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다가 우리가 공격당한 걸 알고 아마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아람이 위에 북이스라엘 북쪽을 치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싸우다가 이 싸움을 접고 허겁지겁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여기가 완전히 유다의 승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지략으로는 기가 막힌 지략을 세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안 싸우고 돈을 줘서 적의 후방과 적의 약점을 치고 적의 동맹을 끊고 그래서 적을 고립시키고, 이게 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사왕이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그 왕에게 그렇게 꾸짖습니다. 구스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크고 많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셨는데, 아니 더
크지도 않는 저 군대가 왔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데 너는 왜 인간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런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열을 가다듬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생각해 보니까 뭐 굳이 싸울 필요까지 없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20년 동안 싸워보질 않으니까 싸우는 게 두려웠던지 귀찮았던지 생각이 안 났던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결국 그 뒤로부터 그 땅에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을 때도 삼손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닐 터였었는데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모든 블레셋의 지배에 그들은 젖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삼손이 그 딥나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또 그 밭을 태우고 이래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3,000명이 뭐하러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삼손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왜 거기 가서 괜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제발 좀 네가 잡혀서 가라고. 유다 지파가 자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보호하고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삼손까지 내어주면서 자기네들은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큰 싸움 가운데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사람들에게 좀 맞고 저 사람들에게 좀 뺏기고 저 사람들이 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안일한 삶의 자리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데 3,000명이나 모였는데 같이 힘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싸우자 하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부르짖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이 무뎌짐, 무감각함, 그것을 분명히 그 삼손의 시대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삼손에게 큰 힘이 발휘해지는데 그게 3번 나오는 거죠. 한 번은 사자랑 싸웠을 때고, 한 번은 이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쳐 죽였을 때. 근데 한 번은 언제냐면 그 내기에서 져가지고 20벌의 옷, 겉옷과 속옷을 준비하는데 아스글론에 가서 20명을 그냥 죽일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20명이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삼손이 와가지고 옷 내놓아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굳이 임할 필요가 있을까? 여호와의 신이 굳이 그런 일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건 그냥 20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대적해야 될 20명이었던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만 지내려고 했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과의 문제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별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겐 승리가 없을까? 나에겐 그렇게 다윗처럼 삼손처럼 뭐 그런 큰 승리가 왜 없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골리앗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과감하게 달려간 적이 있는가? 아사왕이 구스 백성 그 군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내 안에 100만 군대 앞에 내가 전열을 가다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싸우려는 그 전쟁터에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참 많이 싸워요. 싸우긴 엄청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다 무슨 싸움이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 이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 유익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냥 내가 군대를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군대가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에게 지금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 혈과 육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우리가 찾아서 막 싸워요. 근데 정작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별로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싸움에 우리가 별로 깨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우리에게 도망쳐 왔는데도, 블레셋이 그를 잡으러 왔는데도 그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삼손을 가서 타일러요. 야, 뭐 이렇게 일을 귀찮게 만드냐, 번거롭게 만드냐. 그냥 너 하나 가면 우리 다 편한데 그냥 네가 가라. 우리는 늘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 그러한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싸움보다는 타협이나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불의 화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다 대고 싸우냐는 거예요. 별로 그걸 가지고 싸울 데가 없어요. 폰만 잡지 정작 싸울 때는 우리는 그냥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특별 새벽 집회도 영적 전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저녁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셨을 겁니다. 화요일날 갔으니까 내일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겠어. 한 번만 가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는 지난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한 번이나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달콤한 소리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천근만근된 육신을 맞이하면서 야,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도 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극복해 내신 거죠. 오늘 새벽을 깨우리라 생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새벽 안 해도, 새벽 기도 안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오늘 이 승리의 자리에 쓴 거예요. 이 각오가 없었으면 오늘 이런 승리의 자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깨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요. 왜?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늘 그들의 먹잇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쉼을 주거나 휴식을 주거나 그들은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진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싸운 경험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우린 너무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우리도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의 부분이 있어요. 음란이나 쾌락이나 시기나 정욕이나 이런 모든 어떤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부분, 자기가 애쓰고 힘써도 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도 갖게 되지만 그러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내가 자주 패배하다 보면은 그것이 40년 동안 나를 지배한 블레셋처럼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기보다는 그냥 이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조싸우니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악과 타협하며 그 악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는데 새가 머리에 와서 앉는 거는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둬서 새가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게 하는 거는 그거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와서 쫓아내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에휴 이젠 그냥 둥지 틀고 살아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야 그거 쫓아내야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래돼가지고 내 일부와도 같아요. 내 시기심은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뒷담화 많이 하는 건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죄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내가 되고 있습니까? 왜 끊어내고 잘라내기 어려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터인데 우리는 몇 번 싸워보고 또 지고 하면 여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악이 아닌가 보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며 편하게 친하게 지나는 얼마나 악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난 줄로 알았던 내 안에 덕지덕지부터 굳은 살처럼 배겨져 있는 악한 것들, 죄의 모습들, 어둠의 영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히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싸워야 이기지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맞는다고 이게 끝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젠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싸워서 졌다고 타협할 게 죄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맞서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준비들 가운데 게으르지 않기를 위한 우리들을 향한 도전이죠. 그래서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유혹들, 영적 싸움들을 늘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싸우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싸우려는 생각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루하루에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들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늘 타협하고 좋게 지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사는 방법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조금씩 밀리고 조금씩 내 것들을 내어놓고 그러다 조금씩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어려운 어두움 지경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묵은 모든 죄악들도 이제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맞서 서야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그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너는 집요함과 강함과 압도적인 유혹으로 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때로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기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향하여 대항하여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나는 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죠. 그는 날마다 일어나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자기 유익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죠. 선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승리를 나누기 위한 싸움.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 우리들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에게만 두어진 특권적인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 그 선한 싸움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모든 죄, 영들에 대하여 오늘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싸움에 전열을 가다듬고 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의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 영적인 승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